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쳐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이 한날 첫 시간에 감사드리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며 나아가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나누는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 밝히 아는 은혜가, 그리고 밝히 알수록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어떠한 처지나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온전하면서도 영원한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럴수록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3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 고린도전서로 돌아와서 나눈 내용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먼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한 말씀에 주목해 보자고 했습니다. 이런 제안을 한 데에는 저의 그동안의 입장도 한몫했습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은 30절 후반부의 내용에 늘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에 전반부의 이 구절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30절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본문을 또 보게 되면서 이 중요한 내용을 간과해 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도는 여기서 왜 이 언급을 했어야 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이 언급이 없이,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이 언급이 없이 그대로 그러나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속량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도 문제될 게 없다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 진술에 앞서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먼저 확실하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 관계를 어떻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점도 아울러 밝혀놓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 말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이렇게 번역해 놓아서 이 원문의 본문을 또 다른 관점에서 풀이해 놓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표준 세번역, 우리말 표준 세번역 성경도 이 관점을 택해서 아예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실 원문에는 이 자녀라는 이제 기록은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본 것이죠. 어떻게 보든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것은, 그러니까 이 본문을 번역한 먼저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강조한 것이고, 우리말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존재론적 차원에서의 변화를 전제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점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단지 사도 바울이 강조하려고 했던 점에 주안점을 두고 양쪽의 관점으로부터 도움을 받도록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사도는 분명히 우리 믿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제 고린도전서 1장의 맥락에서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지칭하고 있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먼저 확립해 놓고자 한 것이고, 그러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근거와 토대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곧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밝혀놓고자 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이어질 그 중대한 내용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자세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사도 바울이 먼저 기술해 놓은 이 구절과 그 내용에 주목해 보자고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고린도 교회는 분쟁과 분열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소위 지도자들을 교인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할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아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아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우리는 그도 저도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이것이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누구에게 속했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그 교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날 동안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지닌 그야말로 암적인 문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인이기를 어쩌면 부정하고 사람을 따르고 사람에게 속한 그런 신앙을 지니고 있는 것이 무서운 현실이라는 점을 우리가 살펴왔죠. 그러한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이 오직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다.
뜻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31절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한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당연히 자랑하는 일, 그 자랑하는 것은 나타내고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랑하는 것은 본질이 그 대상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찾아서 이 점도 우리가 확인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무엇을 자랑한다는 것은 놀랍게도 그 자랑하는 대상을 의지하고 있는 자신을 내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당연히 자랑하는 일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자신과 자신의 것을 내세우거나 나타내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자랑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일, 곧 그것은 자신을 의지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것이 이제 우리 자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 자신에 의해서 결정되면 우리가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거듭남과 죄사함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다.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우리 내 자신의 무엇을 드러내며 자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요. 그러니 모든 일의 주체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이런 관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찍이 제자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의 근본을 이렇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 가르침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초요, 기본이요, 또한 믿음의 삶을 이루는 근본이요, 토대인 것입니다. 무엇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요. 그리고 모든 일의 주체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시라는 이 사실을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밝혀놓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 뿐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진술이야말로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실체, 그 실상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은 자신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참 여러 날, 이제 헤아리기도 어려운 그 오랜 그 시간 동안 이 내용을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왜이겠습니까? 이러한 말씀의 인도를 따르기 때문인데 우리의 현실이 그만큼 난감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너무 심한 표현입니까? 없는 것까지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일반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강조한 것일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렇게 강조해 놓은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30절의 하반절에서부터 바라보는 것이 좋을 듯 싶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뒤에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한 가지 내용을 살펴보는 일만이 남았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이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보면 볼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엄청나다고. 그래서 그냥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정직한 것 아니냐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바로 이게 제 그냥 표현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진술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미리 앞서 강조해 놓아야 했던 것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이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분이 되셨다고 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런 분이 되셨다고 그렇게 진술할 수 있다. 지금 사도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사도가 먼저 답을 내어놓은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대한 일이겠습니까?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절대로 예사로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은 우리에 의해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예사로운 일이 아니 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도 아닌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전무후무한 특별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 특별한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 특별한 일이 바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키는 거죠. 이 고린도전서 1장 앞부분에서 이미 정리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 지혜가 되신다, 곧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되실 것이다, 되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다, 이게 아니고 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구해야 할 우리 신자들의 인생의 목표 아닙니까? 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산상수훈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죠.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의에 있음을, 하나님의 의에 있음을 밝혀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는 우리가 얻는다고 노력해서 얻을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자,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라고 나오는 자,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요건도, 어떤 자격도, 어떤 공로도 없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나오는 자에게 그 긍휼로 베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배워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가 되심으로써 의로움, 의가 되셨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거룩함이 되셨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함, 그 속량함이 되셨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또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이 사실을 얼마나 소중하게, 얼마나 귀중하게,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고 있을까요? 이 질문으로 어제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내용과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하고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성급하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답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그러면 과연 얼마나 실제로 우리가 알고 확신하고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하여 찬송하며 감사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대답은 성급하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한 것은, 그 대답은 왜냐하면 곧바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이 말씀에 대한 이해 여부뿐만 아니라 믿음의 여부와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대답하는 것을 좀 미루자, 이렇게 어제 제안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했었죠. 물론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러한 내용과 전혀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에 대한 이해 부족과 믿음의 결여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시자고요. 저 포함해서. 사실은 저만 해도요, 세례가 뭔지를 모르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분명히 장로교회 안에서, 제가 어릴 적은 통합 측의 교회였습니다. 지금 이제 잠실에 있는 제 어릴 적보다 훨씬 커진 교회입니다. 세례가 뭔지를 모르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나는 분명히 나 세례받은 신자라고 고백하고 다닌 거죠. 그런데 세례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이제 이런 예를 하나 들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에 대한 이해도 없이 사실은 믿음 자체도 없는데도 자신은 믿는다고,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을 놓고 보면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또한 실제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모른 채로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믿음과 그로 인한 삶은 결코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내용이 갖추어지지 않은 믿음이기 때문에 작은 일로도 시험에 들 수 있으며 그 시험은 곧장 본인을 실족해 하고 낙심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만큼 믿음의 내용 면에서 보자면 우리는 여전히 부실한 상태 그대로인 것 아닌가. 이렇게 보아야 우리 자신에 대한 그래도 좀 더 정확한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취하는 일에서의 실패가 가져오는 결말과 그 후유증을 오늘날의 교회들이 심각하게 겪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아야 하는 것이,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 난관을 헤치고 극복해 가는 데에 있어서 오히려 도움과 유익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겁니다. 아, 괜찮아, 잘하고 있어. 과연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게 수월한 평가를 받을 지금 위치일까? 받을 입장일까? 이 참 작고 작은 목사의 이 시대 우리나라 교회의 수십 년 이렇게 어릴 적부터 자라온 지금까지를 봤을 때, 아, 잘하고 있어?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우리가 취하는 그 일에서는 우리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을 대하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한 구절의 말씀에 대한 이해 여부를 묻는 시험을 치른다고 가정해 보면 그 결과는 어떨까요? 주관식으로 가지 않고 객관식으로, 그러니까 이해한다 못한다, 이 하나의 문항만으로 시험을 본다고 해도 이 9절, 이 30절의 이 하반절, 이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가 되셨고 거룩이 되셨고 속량함이 되셨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 내용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이 하나의 문항만으로 시험을 본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도 우리는 지금 낙제를 면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취하는 일에서 우리 시대는 실패했다고 저는 여기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에 서려는 것이 아닙니다. 왜 제가 그러겠습니까? 또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 역시 이 시대의 교회에 속해 있고 이 시대의 교회의 산물인데, 그런데 제가 어떻게 고의적으로 무슨 제 주관으로 부정적인 입장에 제가 서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간 저는 단지 판단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행보를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태를 진단해 보자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가야 할지를 서로 함께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제대로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일 또 이어가겠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 교회에 일어난 어제의 상황인데, 우리 송내중앙교회에 이제 가장 연로하신 어르신, 연세가 110세이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어제 우리 교육자들이 장례식장에 다녀와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부터 입관, 내일 발인 예배로 성도의 영광된 그 장례식을 섬기게 됩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또 우리 교회는 어제 목도했고, 또 그 실체를 또 느낄 수가 있는 하루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딸을, 하나님의 생명을 이제 하나님 품 안으로 거두신 것이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생명의 주인 되시고, 죄악으로 인하여 부패하고 부정하고 불결하게 영원히 쓰러져갈 생명을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신 은혜를 입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의와 거룩과 속량과 곧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은 은혜임을 우리가 오늘도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 가족들을 또한 위로하여 주옵시며,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육신의 생명을 주시는 그 날들 동안 하루하루 더욱 충실하고 진실하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우리 온 성도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하옵나니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 의해서 얻어지고 취해지는 믿음이어서가 아니고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오직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취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놀라우신 증거와 그 능력의 역사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는 믿음,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